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 누이의 바로의 딸이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에게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죠.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라.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부모인 우리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인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믿는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니면 다음 세대를 말씀하실 때 인물을 통해서 아니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에 선물로 준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히 이제 신명기 6장 같은 경우 6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쉐마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가정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시편 136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가운데 자녀로 잘 양육하라고 가정에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세대인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부모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참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세상에서 잘되게 만들고 성공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부모가 참 훌륭한 참된 부모입니까?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아이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직업이라든지 전문적인 기술을 또 전문적인 그런 자기 하나님의 독특한 것들을 가르쳐서 잘 살 수 있도록 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참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참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가르쳐서 그 길을 가게 하도록 돕는 부모가 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부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최고의 대표적인 인물 하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출애굽시킨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웅입니다. 모세가 이런 인물이 된 비결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일강가에 버려진 이 아이를 하나님이 구원을 해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애굽의 생활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통로가 되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모세의 삶 가운데 어려서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지도록 도왔던, 참 돕는 자였던 통로가 되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모세의 부모입니다. 특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신기한 것은 성경은 끊임없이 보지만, 성경을 보시면 자녀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데 역할을 했던 중요한 부모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을 소개할 때 보세요. 왕들을 소개할 때 어머니 이름을 꼭 기록합니다. 역대상하를 보시고 열왕기상하를 보세요. 어머니 이름을 꼭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로로 주십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복은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가정이든지 여러분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세상의 모든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실 때, 세상적인 물질의 축복이든 여러 가지 축복할 때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지 보세요. 하나님 직접 하지 않아요. 사람을 사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거나 은혜를 주실 때도 똑같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부모의 믿음과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헌신을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뭐 예외는 있기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로로 사용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 시대니까 1500년에서 1800년 시대를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거의 한 3500년 전이고 3800년, 한 4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애굽으로 처음 내려간 것은 요셉 때문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갑니다. 팔려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급기야 이제 하나님의 은총으로 총리가 된 이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셉 덕분에 고센 땅에 정착해서 편안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축복을 받아서 크게 번성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처럼 큰 민족 이스라엘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번성하는 것을 보고 이 새로 등극한 바로 왕이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그래서 비돔과 라하세스라는 성을 건축할 때,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동원시킵니다.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편안하게 크게 번성하다가 큰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자기들이 임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언약을 기억합니다. 400년이 지난 다음에 너희 민족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라는 그 약속을 기억해서 그 약속대로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오늘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출애굽기인데 그 출애굽기 1장은 바로 모세가 태어난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크게 번성하는 것을 크게 번성하니까 그 번성하는 것을 경계했던 바로 왕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 말상 정책을 펴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강제 부역을 시킵니다. 성을 건축하는데 강제로 동원시켜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그래도 계속 번성하니까 이번에는 남아 사다 제한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왕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경외했습니다.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을 다 살려줍니다. 그래서 계속 번창하니까 이번엔 아주 남자들 학살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2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명령은 부모도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다가 들고 발각되면 온 가족이 몰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위기에서 요게벳은 그 아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키워냅니다. 자녀를 죽일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절박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 환경과 조건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아들로 양육해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받아서 민족을 구원해내는 민족의 지도자로 이 아이를 키워냅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죽어갔을 때 이 부모는 요게벳은 자녀를 살려냈습니다.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양육했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서 모세를 축복한 비결이 뭘까요? 요게벳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모세가 되도록 그렇게 사용했을까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시죠. 요게벳의 크게 요게벳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무슨 눈물이냐면 자식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눈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게벳의 눈물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서 모세를 살렸고 모세에게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당시 상황은 모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을 숨겨두었다가 들키면 곧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오늘 어떻게 시작하냐면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아므람이라는 사람 남자입니다. 모세 아버지 아므람이 가서 레위 여자 요게벳입니다. 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숨겨둘 수밖에 없어요. 근데 3개월 됐으면 거의 돌이 갖고 와졌으면 이제 목소리가 커지나요? 울음소리도 커지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를 숨겨서 애를 태우면서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 목소리가 점점 커가요. 울음소리가.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를 키울 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애들을 타겠어요. 요게벳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요게벳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주의 병에 받으셨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흘리는 그 요게벳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게벳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아들 모세를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요게벳의 눈물을 보시고 아들 모세를 살리는 지혜를 주십니다. 자, 3절과 4절 읽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짐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의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모세가 자라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도저히 힘으로는 이 부모가 이 아들을 지켜줄 수 없는 한계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 요게벳의 눈물을 받아주셔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이 자식의 문제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서 그 일을 포기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포기하면 핑계거리를 찾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이 아이를 살기로 작정하면 방법을 찾게 되게 해요.
포기하면 핑계거리를 찾지만 뭘 하기로 작정하면 방법을 찾아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방법이 가르쳐주잖아요. 나일강은요 신성한 곳입니다. 나일강은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고위층 여인들은요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왔어요. 나일강에 목욕하면 많은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왕궁의 여인들은 나일강에서 목욕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이 자기 자식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나일강에 자식을 버리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요게벳은 국리 끝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상자를 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리고 딸 미리암을 시켜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 동태를 살피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시간에 바로의 공주 가운데 자식이 없는 공주가 그 나일강에 목욕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자, 5절과 6절 가지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의 공주는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이 버린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금방 알아볼 수 있었어요. 바로 왕 자기 아버지의 정책이 히브리 남자 아이를 태어나면 학살하고 집행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금방 알아봤어요. 이게 히브리 여인의 아들이다. 이 공주는요 모른 채 할 수도 있고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아이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자기의 양자로 삼을 마음을 주십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양자로 삼기 위해서 아이를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 모세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공주에 다가가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히브리 여인 중에서 이 아이를 키워줄 유모를 제가 소개해 줄까요? 여러분, 공주가 이름도 모르는 히브리 이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을 들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왕국이 얼마든지 유모들도 많고 우유도 많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됐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움직입니까? 모사의 누이 미리암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공주가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공주는요 히브리 부모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게 모세를 낳은 어머니를 불러와요. 요게벳이 그래서요 자기 자식을 자기 품에 안고 양육하고 가르치기 고난도 받고 월급까지 받으면서 자 8절과 9절 보죠. 8절 9절 자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그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결국 요게벳이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젖을 먹이고 자기 마음대로 양육하는 복을 받습니다.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젖을 먹이면서 월급 삭슬 너에게 주겠다. 월급을 받으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양육하는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모세를 선택하고 살려서 이스라엘의 지도를 세운 이 축복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로로 삼아서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자식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할 때 흘렸던 요게벳의 눈물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자식에게 축복하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는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자식의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결국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 보십시오. 자식을 출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그녀가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볼 때 그가 술에 취해서 성전에 나와서 주정하는 여인처럼 보일 정도로 눈물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기억하셨더라.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줍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 결국 눈물의 기도로 낳은 자식은요, 결국 하나님이 존귀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두로와 시돈 땅에 갔습니다. 그땐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까? 가나안 여인. 자기 딸이 있는데 귀신 들렸어요. 날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입으로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중얼거리면서 거리를 헤매고 다닙니다. 악하고 아주 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않았습니까? 귀신에 잡혀서. 그런데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딸을 보는, 귀신에 들려서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헛술을 하고 있는 그 딸을 보러 보는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여러분 속이 타겠습니까? 아팠겠습니까?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이곳저곳 다니면서 수고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차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을 갈 일이 없어요. 왜?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왔다고 했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 땅은 저 멀리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갈 이유가 없는데 가셨어요. 이 어머니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 나는 개에게 부스러기를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상처받지 않아요. 누가 뭐라는 말에 상처받지 않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저에게, 우리 딸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눈물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을 딸을 고쳐주세요.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여러분,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식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식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통로는요,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예요. 포기하지 않고 지금 내 자식의 상황과 다음 세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자식의 영혼을 살릴 분은 유일하게 주님밖에 없다는 걸 믿고 눈물의 기도, 부모님, 어머님과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식에게 줄 가장 최고의 선물은요, 눈물의 기도입니다. 무엇을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계속 기대해요. 자식들은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걸 계속 해주면 더 그것만 기대해요. 그거 여러분 그런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눈물 흘려야 됩니다. 눈물. 여러분, 부모님에게 가장 큰 관심이 무엇입니까? 부모인 어머니와 아버지, 우리 세대의 가장 중요한 자식의 생명이잖아요. 자식을 살리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가장 큰 관심이 내 자식이지 않습니까? 내 자식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우는 것이 우리의 부모인 세대인 성도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간구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믿는 성도들로 관심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공부, 취직하는 그 일에 세상적인 성공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자식들이 하는 말이 공부해라, 뭐해라. 그러나 자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얼마 전에 서울대학병원 소아병동에 갔었습니다. 소아병동. 여러분, 그 부모님들의 소원은요, 내 자식이 하루라도 더 사는 거예요. 하루라도. 그게 부모님들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영혼이지 않습니까? 영혼. 그 영혼을,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인데 지옥에 갑니다. 근데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 누구십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를 따라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부모들이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최고의 첫 번째는요, 내 자식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인 우리 성도들이 내 자식을 요게벳처럼 자식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식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식의 신앙을 위해서, 주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요게벳처럼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저는 어머니의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해서 두 아들 다 목회자 만들었고, 두 딸들 다 지금 각 교회에서 권사로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제가 여러분 보기엔 걸종해 보여도 청소년 시기에는 굉장히 방황했어요. 패싸움도 하고, 버스 통학할 때 버스에서 싸움도 많이 하고, 조그맸는데 버스에서는 사람 많기 때문에 조그매야 유익해요. 싸움할 때 잘 피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한지 제가 다 기억해요. 날마다 우셨어.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아들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자식 살려달라고. 큰일 났네 이거 눈물. 그 기도를 다 들어줬어요. 그 기도 다 들었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눈물을, 아버지의 눈물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았어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너무 조용해요 여러분. 새벽에 막 몸부림치고 자식을 위해서 울어야 되잖아요. 새벽에 묵상하면 안 돼요. 새벽에 나와서 소리치면서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새벽에 크게 기도한다고 또 뭐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식이 살아나는 역사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모가 자식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려면요, 자식들에게 기도와 함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쳐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부모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 아들을 데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 애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요게벳은 모세를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양육할 수 있는 양육권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양육하는 이 기간은 요게벳 어머니가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길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왕국으로 가게 되면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를 알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양육하는 동안 요게벳이 집중적으로 뭘 가르쳤겠습니까? 젖을 먹이면서 뭘 가르쳤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을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진리들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지만. 그래서 모세는 요게벳에 통해서 배운 것을 통해서 장성해서 그런 장성한 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언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40살까지 바로의 왕궁에 살았는데 그때 무슨 교육을 받았겠어요? 신앙교육을.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배운 그것을 끝까지 지킵니다. 어릴 때. 그래서 잠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그렇잖아요. 커서 가르쳐 보세요. 잘 안 들어요. 아이 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커서도 이제 주님을 정말 의지하면서 가르쳐. 그리하면 늙어도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식이 모세처럼 장성한 후에도 그 마땅히 행할 길을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할 내용을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하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 주어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자, 잠언 1장 7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리라.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이 그걸 변질시켜서 악하게 사용하기 때문이지, 삶의 지혜든 과학적인 지식이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지식이든 영적인 지식이든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식과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온전하게 깨닫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의 지혜의 근본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지식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식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지식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그래요? 지혜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기가 습득한 지식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자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습득한 지식을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우매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지식인데 어떤 사람은 선하게 사용해요.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카톡을요, 사람들에게 보낼 수 있는 지식을 가져요. 카톡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지식을 사용해서 카톡을 보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를 잘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자입니다. 그런데 카톡을 통해서 욕하고 비방하고 음란한 것들 사진 보내고 우매자예요. 우매자. 악한 자예요. 그런데 그 지혜의 근본과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 지식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만물 가운데 계시는 지식을 분별하게 선하게 알고 그 지식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오늘날 문제 보십시오.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지식이 있는 거예요. 타락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지식의 나무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이 지식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요? 지식을 사람을 속이는 데 사용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이 만든 자연 만물을 파괴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까? 무기를 개발해서 사람을 살상용으로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잖아요. 최첨단으로 항공기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그걸 개발하고 있잖아요. 핵, 다이너마이트, 전쟁 무기, 생화학 무기, 독극물 그걸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지혜식이 들어가면요 마귀에게 잡혀요. 사람을 죽이고 인류를 파괴하는 데 도구로 사용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지식은요 그런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갑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악용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은 내 자식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요 지식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 지식을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 지식을 선하게 이웃을 위해서 이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그 지식을 사용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그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보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그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법을 어떻게 사용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 자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당연히 사람을 살리고 이 땅을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끼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자식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겨서 하나님께서 그 지식과 지혜를 사용하는 지혜자로 세워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수송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는 인생을 살려면 여호와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가르쳐서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 앞에 존중히 여김을 받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모들이 우리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려면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식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모래도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과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 얘기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 언젠간 우린 다 죽어. 우리가 자식을 도와주고 싶어도요, 도와줄 수 있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자식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려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부모가 없어도, 부모가 떠나가도, 부모가 도와줄 수 없어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 앞에 당면한 문제와 또 고민과 아픔과 또 삶의 비전을 갖고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기도로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그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서 자기의 삶의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줄 분은요,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식을 끝까지 지켜줄세요? 나는 죽어도, 나를 떠나도, 나는 할 수 없어도 내 자식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신 이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다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죄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와 우리 자식을 끝까지 지켜주실 분은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 자식을 축복하실 분도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식의 무거운 짐을 져줄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식의 미래를 열어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자식에게 무엇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냐면 그 하나님께 친밀하게 기도하는 기도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응답받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자기 고민과 문제 있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기도해요. 함께 부모가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딸 직장의 문제로 같이 기도하면서 스스로 기도하기 시켰습니다. 근데 그걸 놀랍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아야 기도가 재미를 느끼게 되고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자기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아직 온전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함께 옆에서 부모들이 도와주면서 그런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마음이 곤고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곤고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럴 때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기도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결국 그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세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로 여러분의 자녀를 이끌어서 기도를 가르쳐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내 자식을 향해서 내 자식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그 십자가 사랑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언제 자기를 귀하게 여길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교만이 아니라 자만이 아니라 언제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자기가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자기를 용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인 것을 내가 깨달으면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많아요. 내가 조금 잘 되지 못했어요. 그래도 자기를 용납해요. 부족한 자기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자기를 귀히 여겨요.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면 자기를 용납하지 않아요.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럼 열등감에 빠져요. 자기를 귀히 여기지 않아요. 자기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식들이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십자가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자기를,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여러 가지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 친구들과 비교해서 잘난 것이 없어도 자기를 그냥 용납해요. 그리고 귀히 여겨요, 자기를.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그럼 뭐예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잖아요. 아이가 일체에 자족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고백하는, 나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야 애가 세상적인 환경과 상관없이 자기를 존귀히 여겨서 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 가르치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십자가를 올라가실 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계속 쓰러지셨어요. 온몸이 찌꺼기 상해서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시켜서 십자가를 대신시게 시킵니다. 대신시키고 예수님 그래도 그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계속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따라오던 여자들이 예수님 쓰러진 모습을 보고 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울라. 누가복음 23장 27절 39절 시작.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저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마지막에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 그들이 복이 있다. 그 말은 다음 세대가 복을 받겠다 그 말이에요. 다음 세대가, 내 자식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식을 위해서 울라. 우리 부모 세대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주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고 우리 자녀, 다음 세대, 우리 교회가 울면서 기도할 것은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요괴배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서 내 자식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그 영광을 여러분 세대에 다 보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면서